된다. 나온다. 깜짝이야. 구상 잘 들어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오늘 4월 19일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전파 문제인지 뭔지 문제가 있어서 오류가 있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우리의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들을 먼저 모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행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행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시간 우리 왕대신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믿음 따라 걸음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에게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라, 하나님께 더욱 나아오라, 찬양하고 경배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저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확실한 무언가를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경험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삶 가운데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감을 삶을 통해 고백하여 질 수 있게 하나님,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높이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가정의 각 자리에서 친구들 성경책 펴서 함께 찾아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8페이지에 있네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Is 하나님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온라인 계약을 해서 집에서 수업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을 텐데 전보다는 조금은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뭐 지루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일교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좀 춥고 좀 오후에는 되게 덥고 이럴 때일수록 좀 옷도 잘 입어서 건강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특히 쉬우니까 아프면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아픈 모습을 보면 좀 마음 아프니까 아프지 말고 다시 만나는 날 정말 웃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간혹 가다가 제가 농구를 좋아했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농구를 되게 좋아해서 농구를 많이 했었어요.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농구 선수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농구를 하지 않아도 농구 경기를 보지 않았어도 전 세계에서 모두가 알 법한 농구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마이클 조던. 정말 세계적으로도 정말 농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전설적인 농구 선수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상업화가 돼서 뭐 모자, 티셔츠, 신발, 바지 이런 의류 브랜드로도 상품화가 될 정도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은퇴하고 나서도 영화 배우로도 활동할 만큼 그 사람 자체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지금은 은퇴를 한 상태지만 선수로 뛰던 현역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라는 팀에 속해 있었어요. 이 시카고 불스 팀이 이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상대 팀과 이렇게 경기를 치르고 있었는데 농구는 총 4쿼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쿼터마다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마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이제 선수들은 물 마시면서 쉬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시카고 불스가 3쿼터가 끝난 시점에서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쿼터가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카고 불스의 감독은 마지막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뛰어난 전략을 선수들에게 지시를 해야 그 경기를 역전해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선수들에게 내린 작전이 바로 조던 타임이라는 작전이 있습니다. 감독이 딱 그래요. It's 조던 타임.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조던 타임이라는 작전이 뭐냐면 공을 주우면 다 마이클 조던에게 주라는 작전이에요. 드리블을 해서 골을 넣고 3점 슛을 넣고 뭐 패스를 해서 골을 넣고 어쨌든 모든 득점의 시작을 마이클 조던에서 시작하게 하는 작전이 바로 조던 타임이라는 작전입니다. 이 감독이 마지막 승부수로서 그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패를 마이클 조던이란 단 한 사람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이 감독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이클 조던이 그동안 보여줬던 능력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감독과 팀원들과 평소에 이렇게 맺었던 관계성, 그러니까 팀워크죠. 그리고 그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가능했던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모든 경기마다 쓰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마이클 조던 이제 개인적으로 체력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마이클 조던이 혼자 다 해먹으면 다른 팀원들의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에 팀워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지고 있는 어떤 마지막 상황에 긴급한 그런 상황에 연출되는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카고 불스 팀은 이 작전을 쓸 때마다 모든 경기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군에게 이런 마지막에 어떤 긴급한 상황에 마지막 승부수가 필요한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엔 다윗이 나와요. 이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갑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어요. 전쟁 중에 있을 때 형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 있고 이 동생인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간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 떡하니 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골리앗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키도 크지, 막 근육질이 우락부락하지. 딱 보면은 드는 생각이 한 대 맞으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무서운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막 쫄아 있었어요. 막 질 것 같은데? 나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쫄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 다윗이 도착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얼마나 화가 나냐면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곁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인 거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저 할례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 그래서 지금 따져서 묻고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 화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에게 가서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출전하는 걸 허락해줘요. 그래서 사울이 갑옷과 어떤 자신의 무기들을 줍니다. 그런데 한 번도 칼을 휘둘러 본 적 없던 다윗에게, 그리고 어린 다윗에게
그 갑옷과 칼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버려두고 물맷돌 몇 개를 들고 이제 골리앗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만 놓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블레셋이 이기느냐 그런 승부의 기로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블레셋은 마지막 승부수로서 골리앗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도 그에 걸맞는 승부수를, 그에 맞는 어떤 전략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에서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모든 군사들이 입고 있는 갑옷조차 걸치고 있지 않고요. 키가 작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물맷돌 몇 개를 들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쫄아 있어야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모두가 그랬어요. 저 겁대가리 상실한 거 아니냐? 저 뭐 하는 거냐? 심지어 어떤 장수는 사울에게 반대하는 말까지 합니다. 저 다윗이 나가서 죽게 되면 우리 군사의 사기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절대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죽을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모두가 다윗의 초라한 모습과 별 볼 일 없는 그 물맷돌 그런 무기만 봤겠지만 그 뒤엔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로 겁대가리를 상실한 게 아니라 겁날 일이 없이는 않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골리앗은 그 물맷돌에 이마를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진 골리앗에게 가서 골리앗의 칼로 다윗이 목을 베버리고 이스라엘군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마지막 상황, 어떤 긴급하게 나의 상황을 뒤집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시험 전날, 시험 시작 10분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쓰십니까? 저는 벼락치기라는 전략을 썼어요. 핫식스를 먹어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이제 한 40, 50페이지 돼가는 책을 막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고3인 친구들 이제 곧일까요? 대학교 면접을 보게 될 텐데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거든요.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가서 그 면접이 여러분들의 대학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긴장되고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긴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쨌거나 나의 능력과 내게 지금 놓여진 상황을 이제 그런 상황을 넘어선 어떤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오길 바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쓰세요? 미국에 로라 윌킨스라는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이빙 선수는 2000년 시드니 월드컵에 이 다이빙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게 돼요. 죄송해요. 다이빙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출전하기 3달 전부터 부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3달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이 경기에 나왔을 텐데 이 로라 윌킨스라는 선수는 3달 동안 병원에 누워만 있다가 선수로 이 다이빙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결과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이 다이빙 경기는 총 5번을 뜁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5번을 뛰는데 중간 성적을 내는 시점이 3차 다이빙이 끝난 시점이에요. 3차 다이빙이 끝난 시점에 로라 윌킨스의 성적은 5위였습니다. 이 성적의 의미는
다른 선수들이 실수를 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이상은 동메달조차 노리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4차 다이빙에서 중국 선수들이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로라 윌킨스가 갑자기 떡상해요. 그러다가 5차 다이빙에는 고급의 어떤 어려운 기술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거기에서 로라 윌킨스가 정말 멋있게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인터뷰에서 로라 윌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경기마다 한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간중간 영상을 보면 로라 윌킨스가 뛰기 전에 계속 뭔가를 중얼중얼 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어떤 말을 계속 중얼중얼 거렸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하다가 뛰어나요.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뛰어난 전략입니다. 뛰어난 전략.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전략가가 한 분 계세요. 모든 사람의 하루하루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의 시간들을 계획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긴박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찾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더 찾거나 혹은 어떤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 하나인 것을 친구들이 반드시 믿길 바랍니다. 이 다윗과 로라는 모든 결과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 결과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이 다윗 타임이 된 것이 아니라 로라 윌킨스 선수가 금메달을 딴 그 사건이 로라 타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타임이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t's 하나님 타임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매일의 하루가 하나님 타임임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믿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이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몸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에게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 이러한 핀잔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 나의 힘으로, 나의 이름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칠 봉헌은 그 친구들 교회 계좌번호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교회 오셔서 저 헌금함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별단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 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